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저희들 시작할 내용은요 2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칼빈의 죄론에 의한 비판, 칼빈의 죄론을 가지고 이제 바르트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칼빈의 죄론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칼빈의 죄론은 얼마나 성경적인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칼빈의 죄론은 하나님 중심의 죄론입니다. 바르트의 죄론은 누구 중심의 죄론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중에서도 삼중직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삼중직에서 무슨 직이 제일 먼저 앞서죠? 제사장직이 앞서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칼빈이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신론을 중심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정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칼빈은 정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술교류대에서 황경진 목사님 그 박사 논문 준비하는 거 들으셨지만 첫 부분에서부터 칼빈은 절대주권과 자유의지를 양쪽을 다 씁니다. 먼저 주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는 하질 않지만은 그 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 죄 문제를 칼빈보다 적극적으로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독론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창세전 은혜 언약을 확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틀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뭘 넣어요? 죄론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자신 있게 거론을 해요. 왜? 그 앞서서 누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먼저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앞서 있는 창세전 은혜 언약은 훼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론을 칼바르트보다 더 자신 있게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전통 신학자들이 썼던 개념들을 나름 구조를 잡으면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전통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왔다 갔다 했던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걸 이제 자유의지보다는 책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책임은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주신 의지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핑계치 못하려는 거죠. 바로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거 먹었냐 이랬을 때 선악과 왜 먹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죠. 당신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당신이 먹었습니다.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그 책임 회피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먹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했다는 것이. 근데 그러한 자백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심판이 집행되는, 자기가 했다는 걸 실토한 거니까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고 그 율법을 줬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르트는 이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해줬다. 그걸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죄 문제를 나름대로 그 속에서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아무리 세상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도 이제 모순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위대해지는 걸로 설명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바르트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개혁파 신학자의 관점에서 칼빈의 죄론, 신론 중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중심의 죄론을 잡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켰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신론 중심의 그 죄로는 완벽한가, 성경적인가? 거기에 이제 제가 많은 비판은 하진 않았어요.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이제 바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칼빈은 어쨌든 자유의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론으로 갔지만 책임론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책임은 또 인간이 져야 된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이고 어제 그걸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본인이 논문을 쓰면서 지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점 맞춘 건 칼빈의 마음은, 칼빈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넣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심판자다. 그것을 칼빈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단점이고 성경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일이죠. 인간에 대한 책임론은 절대 주권성 아래 놓아야 된다. 그건 이제 주권성과 관련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8번째.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죄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의식하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에 대해 인간의 탁월성을 부추기는 항상 경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계약은 항상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신론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칼빈의 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이 절대 주권성은 맞는 개념이죠. 그러나 절대 주권성은 맞는 개념이라고 하지만은, 신론 중심이 맞지만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절대 주권성이 훼손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훼손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속사 중심의 구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누가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한 근거를 창세기 2장 16절에서 들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한 것이 약속이 아니라 인간이 먹어서 죽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누구를 보내죠? 그리스도를 3장에서 이제 보낸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한다. 그게 구속사 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칼빈이 책임을 인간에게 둠으로써 주권성은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인간의 책임을 물어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심판은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냈다. 이게 이제 구속사거든요. 그 구속사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 책임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칼 바르트는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책임지는 것을 뭐해요? 없애버렸어요. 인간 책임론을 없애버리면서 죄 아래, 그리스도의 속죄 아래 뭐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안에 들어가니까 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아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는 죄 문제가 논리적으로는 이원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독특하게 이제 바르트가 제기를 하고, 그럼 바르트가 봤을 때 심판은 없느냐? 심판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이 바르트는 비판받는 개념, 바르트를 비판하는 개념인데, 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이라 했을 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말을 말해요? 아니면 로고스인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바르트가 그걸 근거로 말씀은 곧 누구다? 로고스다. 이 명제를 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만 도표에 있었던 게 아니죠. 제사장직 다음에 무슨 직이 와요? 왕직이 오죠. 그 왕직이 통치한다는 게 세상 통치가, 세상의 권력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왕직 다음에 나오는 또 뭐가 있어요? 선지직이 있죠. 선지직은 그 성령론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면 뭐가 교회를 세우느냐?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뭘 세운다는 말이 돼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말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곧 누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세운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나 바르트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말씀 이랬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또한 기독론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권이 없다 이러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그리스도가 통치를 한다. 통치를 그 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단계적으로 그 죄를 통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독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밑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앞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서게 돼요. 그리고 통치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게 되고 죄를 말씀이 드러내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정죄하고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이 말은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짓는다. 무력이 아니라 그 말은 반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위에 누가 구속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속해 놓은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그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에다가 뭘 넣어버리는 일이 돼요? 신론을 넣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칼빈은 그럼 어떻게 봤느냐라고 보니까 칼빈은 인간 책임론이 왔다 갔다 오면서도 칼빈은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를 할 때 꼭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자와 불택자를 나눌 때 누구의 주권성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성에서. 이런 면에서 기독론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신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신학은 신론 중심일까요? 아니면 기독론 중심일까요? 신론 중심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용어를 쓴다면, 그다음 두 번째, 기독론을 배제할까요? 기독론이 반드시 들어올까요? 그게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명제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그다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론에서 대전제가 마련이 되고 대전제의 근거가 뭐가 돼요? 소전제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론이므로 최종 결론은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좀 공부하고 이 창세전 은혜 언약을 성경의 중요한 근거로 잡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하지만은 박용기 목사님의 여호와 계시론 중심의 죄론,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죄론 속에는 뭐가 함께 작동을 하고 있다? 신론과 기독론이. 그러니까 기독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독론이 최후의 결론은 아니다. 이게 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서 학회에서는 거론하는 게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관심은 이 바르트를 배출한 이 유럽 신학자들이 이 구도를 극복했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할지 좀 궁금은 해요. 이제 저로서는 이제 관심이 이거죠. 저는 반박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바르트가 구조화 시켜 놓은 게 어느 누구 이론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나름 성경의 구조를 따라가고자 하거든요. 그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성경 해석은 무슨 바르트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다른 틀로 보면 바르트가 받는 의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개념으로 보면 절대주권을 얘기했던 칼빈 사상이지만 칼빈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기보다 자유의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바로 일원론을 손상시킨 면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책임은 인간에게 돌리면 안 되는. 근데 그 부분을 바르트는 기독론에서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거는 결국 신론을 또 묻어버린다. 그러면 일원론을 유지하면서 기독론도 살리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사는? 신론이 사는 구조가 가능하다. 그게 한국에 있는 바로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립해 놓은 성경 구조의 바탕을 둔 바로 죄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갈 길은 멀 겁니다, 아마. 갈 길은 멀고 제때에 살 수 있을지 그 다음 대에서 또 외국어나 이런 걸 또 히브리어, 라틴어를 잘해서 성경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다음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요. 전 그런 날은 오리라고 봅니다. 재밌는 게 이제 바르트가 죽으면서 한 말이잖아요. 내가 짠 구도가 답이 아니니까 이걸 꼭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몸부림친 것에 의의는 두면서 그게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바르트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이 사람. 교조화되어 있는 칼빈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대화의 폭이 넓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르트는 또 이쪽으로 진보 쪽으로 오면 자유주의 신학도 열어놓습니다. 말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초청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자신의 신학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그런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칼빈보다 더 정교하게 죄론을 구성하는 것이 죄인식에 대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기독론 밑에 뭐가 있어요? 바르트의 구조는 죄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죄론이 기독론 밑에 있다는 말은 죄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맞죠? 기독론 틀 속에 뭐가 다 있으니까. 죄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론을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죄를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바르트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은 하지만 신학의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죄인식에 대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은혜 언약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책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르트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침례교가 좀 교세가 약한데 미국에는 여러분 제일 큰 교단이 뭔 줄 아세요? 남침례교입니다. 그 장로교는 그냥 군소교단이에요. 미국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구약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약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말씀에 토대를 둔다 하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트예요. 그래서 60년대 바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의 바르트 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바르트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구조를 짜가기 때문에 그 명제들도 그렇고 칼빈을 또 좋아하고 침례교인들, 남침례교 교단은 칼빈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전택설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침례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바르트가 죽은 다음에 어쨌든 미국의 바르트 붐이 일어나는 이유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언약을 구약에까지 적용을 하거든요. 바르트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누구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누구 신약의 핵심이에요? 바르트 신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쓰면서 봤던 그 바르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모든 신학자들은 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장로교는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 버렸고요. 교조적인 어떤 그 헌법 중심에 제가 볼 때는 좀 막혀 있는 그런 장로교들이 많고요. 이 바르트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가는 어떻게 좀 개방된 곳은 제가 봤을 때 남침례교입니다. 미국 남침례교예요. 뭐 아직은 접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들을 제가 보면서 그쪽의 그 신학교 교수들을 책을 보니까 이거 바르트를 좋아하면 성경의 통일성으로 접근할 여지는 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20페이지 가볼게요. 220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그 라틴어 나와 있죠. 페카툼 오리기날레라는 그 다음 74번 각주 다음 보겠습니다. 74번 각주. 하지만 칼빈은 이러한 죄의 심각성 앞에서 타락 사건의 원천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섭리에 둬야 함을 강조한다. 그 다음 칼빈 말이에요. 첫사람이 자신과 그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은 동시에 얻었다가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뭐 되었다? 예정되었다. 이게 칼빈을 가장 칼빈되게 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았다? 그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은 동시에 얻었다가 하나님이 처음에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했잖아요.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뭐 되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여기서 딱 끝냈어요. 아니, 칼빈이 요 말에서 딱 끝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1권을 400, 500페이지 늘리지 말고 100페이지에서 딱 끝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공격을 해요? 그럼 죄 책임은 하나님이 죄짓게 하냐? 여기서 칼빈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대전제이기 때문에 칼빈이 이 말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러면서 선 개념이 또 왜곡이 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범죄는 인간이 자기의식적으로 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은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렇게 구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냐? 죄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바로 그 칼빈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죄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고 바로 인간에게 있다. 그 죄 책임 문제보다가 칼빈의 강요를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주권적으로 정했다는 말의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주 되신다라는 말을 썼더라면 책임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심판주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썼으면 칼빈이 아마 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주 개념보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말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다. 그럼 인간이 책임을 지우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어로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이 말에 계속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열어놔요? 인간이 져야 된다는 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은 동시에 얻었다가 잃어버리도록 누가 예정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건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게 칼빈을 가장 칼빈답게 본. 바르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내용이 뭐냐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누구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이제 바르트는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독론 중심의 신론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만약 이 양자를 다 묶어서 성경 신학적으로 답을 이제 내린다고 하면 주장했던 신론과 바르트가 주장했던 기독론 중심이 합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 신학은 칼빈이 절대 주권성을 얘기하고 예정론을 얘기하면서도 인간 책임론이라는 이원론으로 가는 것을 극복하고 바르트가 기독론만 얘기함으로써 손상시킨 신론을 뭐 했다? 회복한 것이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칼빈의 절대주권성, 신론 중심의 내용과 바르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론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종합해서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비판적으로 보면 칼빈이 인간 책임론을 열어놓은 부분을 비판해서 극복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바르트가 기독론으로 갔던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무엇을 회복한? 신론을 회복한 것이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명도가 없는 사람을 칼빈과 바르트의 대안으로 쓴다는 건 시기상조다. 그것은 당신의 신학적 노선을 통해서 얼마나 개혁파 신학의 그 전통 속에서 그 맥락을 찾아 있는지 그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학계에서 저한테 던져놨습니다. 그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던져놨고, 중간중간에 이제 앞으로 칼빈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명 돼요. 중요한 이 책임 문제로 갔다가, 여러분 전택설, 후택설 아시죠? 성경신학은 이 역사적 전통을 따른다면 전택설이거든요. 전택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이후에 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로 보면 바르트 구조하고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 다음에 뭐가 오니까? 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제출했을 때 제 지도교수가 저보고 당신 얘기하는 거 바르트주의자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니긴 여기 보면 이게 은혜 다음에 죄 나오는 구조가 바르트의 핵심 구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뭘 처음에 못 다뤘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성 개념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신론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바르트의 그 구조 내에서 전개되는 부분을 10가지를 써야 된 다음에 한 7, 8화를 거기에 썼다 보니까 논문의 균형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이제 칼빈이 말한 절대 주권성 개념 속에 내가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지만 거기에 칼빈은 바르트와 칼빈의 똑같은 단점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은 공고한 복음을 가지고 기독론을 봤어요. 이건 치명적이죠.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바르트 보다가 한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5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멈춰서 새로 편집이 된 게 공고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성경 구조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서구 신학의 한계고, 또한 바르트와 칼빈의 똑같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페이지에 보시면, 22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르트의 은혜 계약이 그리스도 사역에 무게를 둔다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성 계시를 우선 강조한다. 칼빈의 이러한 작정론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계시 측면에서 보면 기독론 중심으로 닫혀진 화이런 체계보다 신적 초월성과 그 영광 선포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명제로 칼빈이 닦고
창세기에서도 주석을 쫙 일관되게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존재, 계시도 그 드러나는 강론이 만약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칼빈이 해놨다면 이 성경 신학은 동양이 아닌 서구에서 나왔겠죠. 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역사가 칼빈 이후에 여러분 500년 지난 한국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과 그리스도 중심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다고 말하는 칼빈의 내용이 다 종합되고 두 사람의 약점을 다 보완한 것이 저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21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나타난 죄 심판의 확고한 토대로서 절대 주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우리의 육신의 허물 때문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그럼 죄짓게 했느냐라는 말에 자신 있게 이 칼빈이 변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 이 말은 못하고 우리 허물에 대한 걸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와 뭐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죄는 여러분 우리 죄성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이세요?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죄인 맞죠?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 많은 인간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나를 섞어요? 떨어뜨려놔요? 그렇죠? 조금 칼빈을 옹호한다면 칼빈이 인간이 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그 뉘앙스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나를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분리해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죠.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죄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그리스도에게 가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죠. 그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33년 동안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죄 지었어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예. 다시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1살, 2살 때 엄마한테 엉덩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똥 싸가지고. 모르지라는 말은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응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아기 때 응아를 해가지고 마리아를 짜증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신학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헷갈리게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 누구 중심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쪽으로 갈까요? 인간 예수로 넘어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역사적 예수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도덕적 선생으로서의 위대함을 가지는 것이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 쪽을 포기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렇게 이 문제를 칼빈하고 저는 엮을 수 있다고 봐요. 칼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이 맞는데 인간의 그 고악스러운 저 악한 죄성을 누구와 연관을 시킨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거룩한 영으로 이미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의 육체에다가 우리가 짓는 범죄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범죄하지 않은 그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범죄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섞어야 돼요. 반드시 구분해야죠.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구세주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우리 말로도 뭐 하게 돼요? 분리하게 돼요. 자, 여기 분리해서 하나님을 심판자, 주권자로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죄 많은 우리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판정하시는 분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드러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심판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칼빈은 이렇게 가려고 해요. 가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가 지었다고 계속 강조하고 죄를 썩지 않아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라면서요. 그럼 절대 주권자는 인간이 범죄할 때 관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는 거죠.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책임이 일정 부분 누구에게도 있다? 나도 짓긴 지었지만 하나님이 방관했고 칼빈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약화됐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은 악이 침범할 때 하나님이 주무셨거나 적어도 눈 감아줬거나 눈 감아줬다는 말이 허용적 작정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주권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돼요? 훼손이 돼요? 훼손되는 거죠. 뭐 하는 순간은? 아담에게 유혹당해서 아담이 패배할 때 그때는 주권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이다, 인간 책임이다라는 문제를 이 땅에 실제로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본인이 그 죄를 다 껴안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면서 일원론에다가 아까 삼직 중에 왕직도 들어오니까 나중에 심판주 개념도 나오게 만들어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론 안에다가 뭘 다루게 돼요? 죄 문제를 다루고 여러분 우리 살펴봤던 세 가지 단계로 처리를 해가잖아요. 제사직에 대해서는 무슨 죄라 그랬죠? 오만죄라 그랬죠. 왕직에 대해서는 태만죄고 그 다음에 선지직에 대해서는 무슨 죄? 기만죄. 그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면서 기독론 아래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주권성이 약화된다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비판을 하고 이제 칼빈의 절대 주권성은 그럼 여기 어디 있느냐? 너는 죽는 날까지 칼빈을 세미나를 했죠. 바르트가 그러거든요. 모든 책을 쓰고 자기가 정한 책을 쓰고 바르트는 꼭 이 회전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연구를 회전시키냐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번에 부모가 물려준 별장에서 이번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정독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런 고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돌아와서는 칼빈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성 개념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칼빈이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남겨놓았던 제 책임 문제를 누가 떠안는 것으로 가져가요? 그리스도가 떠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론 중심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바르트의 신학 구조는 어디에 바탕을 둔? 성경에 바탕을 둔 말마다 누가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이른바 뭐처럼 보여요? 복음적인 신학 구조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뭔가 끄집어내고 싶은데 바르트가 짜놓은 것이 틀이기 때문에 그 틀 전체를 와해시키지 않으면은 바르트를 부분 비판한다는 것은 바르트만 오히려 더 띄워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남겨져 왔고
여러분 보고 계시니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 속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직임, 신분, 사역, 본성 그리고 그 상위 주제 개념인 신론 중심으로 절대 주권자 여호와 우리 속성은 성경신학에서는 5가지로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능성이잖아요. 바로 그 전능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거룩한 속성들 중심으로 완결이 된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신학을 공부하실 의향들이 많은 은초리이신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하기 쉽습니다. AI 덕분에. 몇 가지만 물어보면 어제 우리 박용기 저자인 원로 목사님도 AI한테 물어봤다 그러네요. 너 박용기 아냐? 제가 물어본 건요.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해준 AI는요. 여기 목사님이고 경기도에 목회하는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디죠? 구글에는 목사님의 이단 시비를 비롯해서 절대 주권성을 강조한다는 게 여러분 랭킹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안 물어봤는데 끝나시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가입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유료로 쓰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성경 신학이 이북으로 올라가 있게 되면 저보다가 훨씬 더 1시간 내에 강론집을 요약해서 계시론 중심의 강의를 하는 AI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서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경전을 다 탑재시킨 다음에 거기에 주제를 던져주고 이러이러한 주제를 1시간 분량으로 한 편 분량의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AI가 그대로 만들어 줬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원고를 읽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감동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유대인 그 랍비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 보실 때 잘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집안이 유대인의 정통 가문이어서 이런저런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설교문은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계에 속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 긍정적으로 말하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료 검색만 잘한다면. 예. 자,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총장님 질문이 AI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글을 써가지고 다 올려놓고 또 여러 책도 쓰고 성경 강론집도 그 나와 있던 내용들을 만약에 올려놓고 그래서 해서 주제를 잡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내려고 해서 AI가 출력해 준 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었고 야 진짜 성경 신학이 저렇게 위대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한 겁니까? 기계가 한 겁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기계 문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서로 감정을 주고받아야 안 받아요? 주고받죠. 근데 여기 기계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계는 감동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기계는 감동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 그 총장님 그걸 기계는 성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공감을 못 해요. 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컴퓨터의 정보를 통해서 저도 이 책을 썼거든요. 예, 성경이나 성경 주석 같은 거 다 가지고 그 자료를 이용한단 말이죠. 자, 너무 딴 데로 가버렸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221페이지. 221페이지. 칼빈은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런데 인간의 죄책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대 주권성으로 결론을 내리질 못했다. 바르트는 이 문제를 기독론의 틀을 짜고 그 속에 죄 문제를 다 넣어서 죄 문제가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기독론 중심으로 만들었다. 자, 221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바르트가 은총의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를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제한시키려고 했다면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다가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칼빈은 절대 주권적 심판주로서 계시하신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를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확고하게 증명하려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가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 맞나요? 그죠? 예, 그래야 전능자이시잖아요. 이런 속성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던지면 무슨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냐 하면, 그럼 인간에게 죄 짓기에도 마음껏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 대답해야 되거든요. 칼빈은 절대 주권성을 얘기하면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절대 주권성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인간이 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일원론적으로 유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바르트는 이걸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서 그리스도가 죄짓게 한 것을 그리스도가 뭐하게 책임지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3페이지, 222페이지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바르트가 말하는 악의 강교한 형태로서 무의 우연적 돌발성도 그의 화해로운 구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반영된 예정론을 전제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 이 바르트의 구조는 신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의 돌발성을 은혜 계약의 필연적 과정으로 연결하는 바르트의 시도는 너무 무리한 모순관계의 조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켰다. 이 말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더라도 은혜 계약 속에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성을 뭐예요? 넣어버렸다. 묻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다음과 같은 죄에 대한 책임론은 바르트의 무리한 모순관계 조합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권과 무한한 자비성, 이에 더욱 드러나는 인간의 허망한 의욕 모두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다. 칼빈의 장점은 주권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고 단점은 책임론을 열어놓음으로 인간 책임론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주권성을 또 동시에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장 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칼빈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책임론 또한 제일 먼저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칼빈이에요. 이 문제가 수백 년이 지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한 것이 저는 성경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칼빈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허망함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을 이끌어가는 자율적 의지와 그 판단력은 단지 죄의 권세에 언제나 굴종하는 노예임을 자백하는 증거일 뿐이며 이러한 의지의 무가치함과 허망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집행된다는 방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지었다라는 말은 칼빈은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죄된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뭐하면 안 된다. 섞으면 안 된다. 섞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는 말이 된다? 훼손하는 말이 된다. 그럼 이 말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바르트는 이제 누구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 머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배들이 고프실 겁니다. 편안하게 모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설명은 또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한순간도 어느 한 말에도 말씀으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